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고 좋지만은 아마 이 제목을 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은 생체적 리듬에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삶의 현상이지요. 그런데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병이 들어서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 마지막 죽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죠.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남의 사정도 생각 않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아주 좀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 성경에 있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종교란 것은 궁극적 실체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우리가 등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라산 등반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종교는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어떤 종교는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따라가고, 어떤 종교는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고, 또 어떤 종교는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에? 꼭대기에 오른다. 그러면은 모든 종교는 조금 지향하는 것은 달라도,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와 내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죄라도 내가 지었다고 하면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른 종교
동쪽 길, 서쪽 길, 남쪽 길, 북쪽 길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손으로, 행동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심리학자는 인간이 하루에 마음속에 짓는 죄가 몇천 번 된다 그래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그러면 이거는 뭐 동쪽 길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 다원주의는 틀린다. 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못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사회적으로 볼 때에 아주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한 가지 죄도 짓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죄를 짓든 10가지 죄를 지었든 100가지 죄를 지었든 10,000가지 죄를 지었든 인간은 뭐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 수가 약 3,000개 이상 된답니다. 3,000개 종교가 있대요. 뭐 불교, 마메토교, 유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힌두교, 이 모든 게 한 3,000개가 되는데 이 모든 종교를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율종교입니다. 자율종교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구원의 주체를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진리나 어떤 수액이나 모든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종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은 how to입니다. 어떻게 행하느냐에 대해 인간의 행위에 근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자율 종교 반대가 뭐냐면은 타율 종교인데 이 타율 종교는 기독교를 예배해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종교는 내가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계속해서 쉽게로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believe what이라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에 초점이 있고 세상의 종교는 뭐냐? how to, 어떻게 행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운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기독교는 은혜야, 은혜. 회개가 아니라 은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는 참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가슴에 찔려가지고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왜 예수만 구원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종교도 다 선을 행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수행도 하고 다 한데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할 때에 여러분들이 딱 오늘 제가 하는 다음 주일까지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언했어요. 제사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너무 많은데 내가 시간을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창세기 이걸 기록한 저자는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의 소선지자 미가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곳을 말씀을 했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요, 예수님?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디서 사서 나사렛 예수님께잖아요. 요한과 마리아가 거기에 살다가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우스 아우구스트를 통해서 전국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은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선지자인데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아담의 그 원죄의 속성, 죄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그 원죄, 죄의 속성인 원죄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만 사용하시고 성경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 2살 아래의 유아를 다 죽이는 유아 대학살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럴 때 헤롯 왕은 당신이 가서 경배하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막바로 돌아가라 하는 계시를 받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아주 분노해서 그 지역의 모든 걸 자세히 알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참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한테 모여서 의논하고 이런 기록을 해도 서로 기억이 힘이 다해서 이렇게 어긋날 수 있는데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런 사실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철저하게 맞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뿐 아니라 어린 유아를 헤롯이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그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사이 제가 언젠가 TV에 보니까 무당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보로 자주 온대요. 참,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무리 무당이 용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무당에 가서 점을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성경은 확실한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친구의 배반.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은 30에 팔리는 것도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것까지도 다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는 부분.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의 사형제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요, 죽은 날 살기 위해서 이런 큰 세망적으로 이 무릎뼈를 쳐서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입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뼈를 꺾이지 않을 것.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신문 기자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생생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아주 정확하고 사실 리얼하게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성천, 재림,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어떻게 해요? 예언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안 믿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라도 맞으면은 이야 참 노스트라다무스 세계의 흐름을 얘기가 맞춘다 하지만은 이렇게 성경은 구약의 구약 신학자 영 박사는
그의 구약 신약이라는 책에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457가지가 예언되어져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예언이 안 되어진 게 뭐냐? 세컨드 커밍, 재림.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가?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 세상에 이런 분이 예수 외에 누가 있느냐? 남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구원자이기 때문에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건 뻥이더라, 거짓말이더라, 이것만큼 손해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인데 이것이 사기를 당해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 하면 엄청난 그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 혼인집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잔치인데 얼마나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대로 행해라. 그래서 항아리에 가득히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이기에 물을 갖다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 물을 떠다 주었는데 그 물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대세사사장이, 석가가, 어느 누구가, 공자가 이런 일을 해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들, 폭풍이, 살아온 폭풍과 바람이 불고 물결이 나는데 누가 가서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조용해질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석가가 가능하겠어요? 공자가 가능하겠어요? 마메시 가능하겠어요? 예수님만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12해를 혈루 쪽을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기 몸에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흘러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왜냐? 자신의 생명이 자꾸만 끊어지는 그런 기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옷자락에 손을 딱 댔어요.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병이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사도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 병 하나 고치려고 하면 우리가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가야 됩니까? 1년 내내 평생을 다녀야 돼요. 딱 선포되니까 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여러분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안전뱅이를 어떻게 해요? 뜨게 해주셨어요. 귀머거리를 어떻게 해요? 뜨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 저물고 전부 다 배가 고파서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무리들을 각 동네를 보내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너희가 저들에게 주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하면 2만 명 이상을 먹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다른 종교의 모든 교주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한 가지의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 죄인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수양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한다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해인사 밑에서 선생을 좀 할 때요, 해인사에 올라가 보면은 아주 고성이에요. 화롯불을 피워놓고 손을 거기 탁 넣었다가 빼고 또 넣었다가 뜨거운 빼고 그래. 내가 아주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 속에 지금 악한 생각이 나는데 이걸 죽이기 위해서 내 몸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또 그 생각이 나면 어떻습니까? 또 불의에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죽을 때 해결이 돼요. 죽어야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 물론 좀 선하고 착하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서 눈을 뜬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좀 힘차게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실, 그 감격, 그 기쁨, 이 사실을 아까 저가 이었었는데 처음보다는 조금 이래 찬송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달라지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요, 하나의 축제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봤지요? 노래 부를 때 그것이 나라의 사랑 이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100점 맞을까? 부르는데 구원받을 감격을 얘기하는데 들릴락 말락 그렇게 찬송이가 되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이 교회에 퍼져나가지고 이 시련리에 메아리 칠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을 소유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발 다음 주를 이제 한번 보겠어요. 안 그러면 독창을 한번 시게 돼. 여기서 보고 제일 적게 시켜서 나왔어.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 모든 것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주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다른 종교 동쪽으로 올라간다, 안 된다, 인간은 하나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선열교회 교인들 멋져버려. 이야, 다르네. 목사님이 책만 읽고 하니까 잘 가르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믿어. 그거 가지 말고 딱 하면은 어느 종교가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그거 뭐 어려워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 기쁨 감격,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